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일밖에는 남지를 않았네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참 복된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3일간, 남은 3일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다짐들과 결심들, 그렇게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오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오늘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주의 성지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또 어떠한 마음이어야 될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오시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면서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시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시나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같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있다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 것이 자기를 꾸미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나요? 그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어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사람의 행동은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이 욕망하는 걸 내가 욕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떤 문화적인 일, 아니면 법적인 일, 교양이라든지 체면, 윤리, 도덕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실상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 중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면 어떤 집단에서 분명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집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기 싫어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라는 곳은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은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못남, 부족함, 이거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교회에 모이면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거를 이용하죠.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시켜서 어떤 구역이나 기관에 상을 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장려하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을 하면 잘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단체마다 단파가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나와 다른 파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닐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인 것 같은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에 속한 사람들, 나는 바울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했겠죠. 하지만 아볼로파나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약점들을 들추어냈겠죠. 얼굴이 못생겼다, 대머리다, 말을 더듬는다, 저렇게 몸에 질병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판을 받든지 또는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심판에서 자유하다, 이런 판단에서 평가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요, 남이 조금만 나를 나쁘게 말해도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한단 말이죠.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생각을 했고 또 그 시선 앞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고요. 시편의 주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이 다윗이 당시의 상황,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보시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천만대군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제 너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누워서 곤히 자기도 하고 또 다시 깨어나게 된다, 깨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천만 대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를 돕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곤하게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숨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모함하면, 욕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일로 생각을 했다. 바울 역시 이런 일들을 자기를 심판하는, 판단하는, 평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만대군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느껴도 나는 이 상황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바울이요, 사람들의 심판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 주변에 배포가 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원래 꿈은 이 정도인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나는 내 신세가 이렇지? 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죠. 자기를 자책할, 내 양심에 거리낄 만한 것 아무것도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 뭘까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벽하게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자세히 탐구한 다음에 자신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성령을 쫓고자 하는, 성령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자신 안에 육체를 쫓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거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나는 팔싹둥이 같고 흠이 많고 모자라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신앙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다시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참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 역할을 함에 있어서 나는 신앙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들을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잘 키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터에서 내가 큰 이득을 못 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 양심상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신앙 양심상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신앙 양심상 나는 누구를 속여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의로웠는지,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의롭다고 여김받을지, 나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판단도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진짜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들을 나타내실 것이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뭘 주장하며 갈라졌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최고다. 예수님이 아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바울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어떻겠습니까?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더 좋다, 게바파는 게바가 더 좋다 주장하면서 이 바울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봐라, 얼마나 형편없냐. 거기에 비하면 아볼로를 봐라, 얼마나 멋지냐. 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나를 심판하실 그 심판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평가는 뭡니까? 인간의 평가 기준은 뭐죠? 자기 눈에 보이는 걸 평가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감추어 놓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 속에만 품고 있고 남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것들, 내가 드러내지 않은
내 마음들, 다른 사람에게 감춰놔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던 그런 생각들,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기를 쳤거나 뭐 어떤 불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그것도 자기 중심적, 자기 관점에서 그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자기 중심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단정하면서 팔을 나누었죠. 여러분,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한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여러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1절에서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볼까요? 1절 말씀 볼까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니,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 노릇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그렇게 보아달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원래 옛날 로마의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꾼인 거예요. 이 일꾼들은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의도하는 만큼 속력을 낼 수 있지도 않아요.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북을 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 그냥 그 박자에 맞춰 이 사람들은 노를 저을 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 시키는 일, 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 그 속도, 나는 그대로 간 것밖에 없다. 난 그대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된 그 말씀을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행하는 거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딱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것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이 같이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주님을 봐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이 신실성, 헬라어로는요, 피스토스라고 해요. 이 단어가 충성, 믿음, 신실, 이런 의미로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피스토스, 이 말을 쓸 때는요, 충성, 믿음, 신실, 이걸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그 말을 충성으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신실함으로 바꿔봐도 돼요. 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죠. 따라서 내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쫓지 않고 내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충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충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내 욕구와 기분에 의해서 한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계시해 주는 은혜는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신실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어 간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역사들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또 믿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충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죠. 신실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이, 내 행동이나 내 언어가 바뀌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나는 충성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충성하자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사람들의 판단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툼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왜냐하면 경쟁하듯이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난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남의 판단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양심에 바르게 살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해도 그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모든 감춰져 있던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히 판단하실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 주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 깨달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의 은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듯이 우리가 운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기다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의 판단에, 나 자신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